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은 땅 다른 눈 세 번째 시간으로 반역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같은 땅을 보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확히 두 가지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서로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두려워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을 쫓았습니다. 즉 10명의 보고를 믿고 밤이 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길이길이 정말 그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복귀해 보면서 우리가 진짜 가장 큰 실수를 거기서 했다라고 꼽힐 만한 잘못된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저질렀던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은 그 반역의 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우리가 미리 경계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두려움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믿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아주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아이고 대고하고 울부짖고 통곡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고 있는 그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통곡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우리를 차라리 애굽 땅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거기서 죽었으면은 이렇게 차라리 나았을 건데 왜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면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원망 불평하듯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들었을 때는 아이고 너무너무 그냥 힘드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런 말도 했나 보나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원망 불평 속에도 아주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선 넘지 말라고.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그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건 아니야.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그 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이들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건드리고 있다는 걸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기 때문 아닙니까? 430년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고 출애굽기 시작할 때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구출해 주신 게 아니라 430년 동안 대대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조상 대대로 쌓이고 쌓인 울부짖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신 게 그 놀라운 출애굽 사건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는 겁니까? 그거 없었어도 차라리 나았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 10가지 기적과 같은 그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이 그것만 해주셨습니까? 애굽 나올 때 홍해를 갈라주시기도 했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이 또 언약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만냥빚을 만들고 있는 지금 나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이거 다 의미 없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거 우리 애굽에서 나와서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모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패급 그냥 아주 하나도 필요 없는 고물덩어리처럼 내버리게 될 만큼 아무 무가치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버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 심상이 드러나고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지도자를 아예 바꿔버리자고 얘기합니다. 새로 지도자를 세우자. 그 무슨 얘기예요? 모세 쫓아내자는 얘기죠. 이제 모세 우리 지도자 아니다. 저 모세 필요 없고 우리 새로 지도자 한 명 뽑을 테니까 그 사람 앞세워서 우린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애굽 바로한테 가서 이제 조아리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 잠시 그냥 정신이 이상해서 이 좋은 애굽 땅 버리고 우리 나간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를 노예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비굴하게 그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거부한다는 건 단순히 한 인간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는 단순한 인간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모세를 거부한다는 건 누구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는 선언과 같다는 것이죠. 마치 조선시대에 왕이 어느 지역에 관찰사를 보내면 그 관찰사는 그냥 혼자의 권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따라 거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 우린 저 관찰사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새로 다른 수령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법대로 하자면 반역입니다. 영모죄입니다. 삼족을 멸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부한다는 건 모세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 공동체라고 명해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우리끼리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자 한 명 세우고 우리 힘으로 한번 잘 이제부터 살아볼 테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고 이게 바로 불순종이고 반역이 아니라면 뭐가 반역이겠습니까? 그래서 1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저들이 나를 거역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역하다는 히브리어 마라드는 반역한다라는 뜻입니다. 맞지요? 하나님 앞에 지금 반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도 필요 없고 새로운 지도자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참담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을 때 너무 참담한 장면을 보면 도저히 이걸 참을 수 없어서 옷을 찢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제발 선 넘지 마라. 너희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좀 잘 독려해서 다독거려서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그들이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를 집어들고 저것들 다 죽인다고 돌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못 참으시고 묵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셔가지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츠인데, 이것은 그들이 나를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체면을 완전히 깎아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어요. 자기의 존재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참으실 수가 없어서 이것들이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저들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자손들을 통해 내가 영광 받고 싶어갖고 저들을 택했는데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도저히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어갖고 등판하셔갖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저 존재들 이제 필요 없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시면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번이라는 이 말은 아주 하나님이 지금 뭘 표현하고 싶으신 건가냐면, 내가 봐줄 만큼 봐줬다. 내가 광야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저것들이 저럴 때마다 내가 꾹꾹 참고 넘어가 줬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10번이란 말 안에 이미 이제는 하나님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뚜껑 열렸다는 그 하나님의 그 표현을 지금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10번이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랍비 문헌을 보니까 이 10번이 진짜 재밌는 것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사건을 이때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10차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언제냐면, 첫 번째가 홍해 앞에서, 두 번째는 마라에서, 또 신광야에서, 또 모세가 만나를 내려줬을 때 이거 절대 다음 날까지 보관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또 다음 날까지 보관하는 그 모습들, 또 안식일에는 만나 없을 거라고 같이 찾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 찾는 것, 르비딤에서, 또 시내산에서 우리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 또 디베라에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리고 마지막 오늘 10번째 언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뻥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해도 너무하게 벌써 10번째다. 내가 이제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하면서 오늘 이 반역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드디어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쌓이고 쌓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화가 나게 도발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선을 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손이 발휘되도록 중보자로서 하나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우리 백성 버리지 말아주시고 가나안 땅 우리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그때도 분노를 한번 참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동일하게,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중보자로서 용서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그때처럼 그냥은 안 넘어가시고 또한 그들에게 벌로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게 되는, 즉 그때와 지금은 왜 다르냐? 왜 금송아지 사건에는 그냥 어쨌든 용서해 주시더니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렇게 40년 광야 헤매는 그 벌을 주셨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으셨는데 10번째까지 이러니까 내가 못 참겠다 하고 이제 그 두 사건의 결과가 달랐던 이유가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결국 40년 광야 심판으로까지 연결되는 그 내용이 되었습니다. 10번이나 참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의 형태를 드디어 나타내게 되신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까지는 그래도 이제 출애굽 시작하고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은 시작이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런다 생각하고 내가 좀 봐준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 2년이나 지났으면 또 내가 그때 준 율법에 의해서 말씀을 배웠으면 좀 알 만큼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초신자 때 죄 짓는 거하고 교회 중직되고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나서 죄 짓는 거하고 절대 기준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뭘 모를 때는 아무리 큰 잘못해도 아이고 저것이 아직 몰라서 그러나 보다 하고 그렇게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니들은 이제 알 만큼 알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굉장히 두렵게 여기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입술로 죄짓고 저지르는 모습들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처럼 여기고, 하나님 없이 옛날이 더 좋았어, 믿지 않았을 그때가 더 좋았어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무리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참고 참는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하나님도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런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두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본 모습,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반역을 저지르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제 안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란 사실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두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바쁘고 하나님보다 더 센 것이 없는지 찾아보게 되고,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하실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이것이 단순한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이 반역을 성령께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진정한 주인과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